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선언을 하지요. 아주 장담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말씀은 베드로의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확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확신과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따라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 했죠. 옛 계명, 구약의 옛 계명이나 신약의 새 계명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구약의 옛 계명 왜 옛 계명이라고 하느냐? 사람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고 스스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해낼 수가 없더라. 그게 옛 계명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으로는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새 계명은 뭐냐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랑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은 뭐냐?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면 독생자를 주셨고,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허물과 죄의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인가 이걸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계명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베드로처럼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은 구약적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인간적 사고방식. 그래서 구약적 인간적 사고방식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교회 절대 안 빠지고 믿음생활 열심히 할 것 같아. 하지만은 형편과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달라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생명,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지만은 베드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과 영생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 십자가 보혈 안에 뭐가 있느냐?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은 자.
제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데 왜 주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옛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지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 새 계명을 지키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게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그러면 베드로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곧 있다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여 고기나 잡고 있고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 나는 죄인이야. 나는 흠밖에 없어. 나는 악독이 가득한 자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가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얼마나 거짓된 존재일까? 늘 거짓 말하지요. 그리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 바꾸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느냐? 가장 뛰어나다는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잘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저럴 수가 있네. 아니 사람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사람 자체는 그 속이 뭐라고요? 부패하고 심히 부패하고 그 다음에요 거짓됐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걸 아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근데 이제 사람은 이런 말 제일 듣기 싫어하죠.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 이런 말씀은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듣기 싫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죄인 중에 개수에 불과해. 그래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가 이런 자구나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아닌 거 몇 개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는 저 중에서 몇 개는 나하고 상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거짓된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해.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그게 바로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뭔가 색다른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런 제자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사람을 발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모르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항상 누가 나오느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알면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해요? 되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여전히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밖에 몰라요? 승돈이도 자기밖에 모르고 영건이도 그렇고 이제 좀 효도 좀 해볼까 하면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거나 뭐 더 이상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쳤지만은 왜 이렇게 즉각 거부하게 되느냐? 그것은 자기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걸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기 자아가 깨지지 못했다 그러는데 자기 자아가 깨지지 못했다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나 주님의 사랑을 몰라.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헌신에 예수님의 섬김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에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 다녀요. 여전히 뭐 말씀은 많이 듣고 성경은 많이 읽어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누가 강해? 자기가 강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자야 하면서 베드로처럼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기를 드러내. 그건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 다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또 31절에 가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지 성경 구구절절 설명해 줍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또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통 세상뿐이야. 세상에 정 두려고 해. 천국에 정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디에서 세상에서 정을 두고 정 붙여보려고 심지어 초콜릿도 초코파이도 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정든 내 고향 정든 맞지 뭐 그러면서 우리는 온통 뭐밖에 없다? 세상 것밖에 없다. 그거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호언장담하지만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했지만 좋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앉아서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사람은요 자기부터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36절 말씀인데 36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간다. 내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에게 말했지요.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뭐 천국도 될 수도 있고 십자가 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베드로 자아가 깨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였던가를 깨져야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깨지는 역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순절날에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절대 이제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고기 낚아 이렇게 이제 불에 구워 먹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말은 못해. 왜? 자기가 누구인지 주님을 내 목숨처럼 목숨을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해놓고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베드로는 완전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깨져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그때서야 누군만 바라보게 되느냐? 나를 바라보는 자기 사랑에서 깨어나 이제는 누군만 바라보게 된다? 아,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 못 미칩니다. 왜? 누가 오셔야 되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십자가에. 그래 여기 잘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만 전하느냐? 십자가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어디로 드러나느냐? 사도행전 2장 계속해서 이제 다 말씀을 살펴볼 수 없고 32절에 가보니까 이 예수를 쭉 누구를 설명하다가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이니까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면서 담대히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33절 봅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셨다. 뭐 각 사람이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구약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부어졌다. 그럼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 충만하다. 자기 사랑이 충만할 때는 온갖 것들이 다 비비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모임 가기도 싫고 저 모임도 가기도 싫고 여기 갔더니 별소리들이 많아. 그러면서 세상에 하는 온갖 악덕스러운 그런 말들이 펼쳐집니다. 속이고 속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생각을 해. 그렇게 말하려고 해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그게 성령이 충만한 증거요. 그게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은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구를 자랑하려고? 예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이 같이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걸 요엘서 2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요엘서 2장에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갖고 오게 되는데 요엘서 2장 2절을 먼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자 만민에게 부어진다. 만민에게 부어진다라는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요 구약시대는요 요엘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누구에게?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지거든요. 근데 요엘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을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짐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그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면 자녀들이 뭐를 말합니까? 장래일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장래일이 뭐고 꿈이 뭐고 이상이 뭐냐 다 같은 말이거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를.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말은 서로 죄인이니까 서로 죄인이니까 죄인들끼리 뭘 자랑하겠어요. 꼭 교회들끼리 모이면 또 뭐라 그래요? 왜 교회 험담을 합니까?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서로 어떻게 하자고요?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여기며 그 다음에 용서하기를 먼저 하며 그게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자녀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장래일을 꿈을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장래일 꿈 이상이 뭡니까?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성경이 있잖아. 29절 가볼까요? 29절 그때 또 반복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다른 말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뭘 알게 되느냐? 내가 이적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인, 나팔, 재앙이 쏟아질 때 곳곳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쏟아지고 그게 뭘 상징하느냐? 7가지 나팔, 재앙, 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서운 재앙들은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게 30절 말씀이 뭘 상징하느냐?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면 다시 28절을 보시면 28절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다시 말하면 만민들이 남종과 여종들이 뭘 보게 되느냐? 심판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섭구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이 심판에서 어찌할꼬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럼 31절에 보니까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죠.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다 심판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데 32절에 자, 이 심판이 무서운 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그러니까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자는 그 누구든지는 앞에 만민들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받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찾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게 성령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만민에게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누구를 드러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아니 되옵니다 막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여전히 우리도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님들이 노예에 모였다 하면 서로 핏대 막 올리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 핏대가 쏟아요. 핏대 올리면서 막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정치나 경제나 보면요, 우리 뜻대로 안 되게 돼 있고 또 우리 힘으로도 할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요? 우리나 바꿔야죠. 우리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누구만 드러내야 돼? 예수님만 드러내야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싸운다니까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워요. 왜? 누구를 드러내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결단을 드러내게 돼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쪽 교회 가면 좀 마음의 위로를 받을까? 가보십시오. 처음은 좋아도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 베드로나 우리나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의 영광을 얻고 싶은데, 주님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세상은 뭐받아 마땅한 곳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다. 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주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게 됐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나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대답 좀 해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A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누구든지, 피할 자는 누구든지, 아까 그 만민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남은 자 같은 말입니다. 피할 자, 남은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그러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 받은 자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변화된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자, 얘기해 봅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예수의 사랑,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강건함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 이 말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한 자다. 이미 부활한 자요, 생명에 거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17절 바울이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였는데 이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해달라.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뭘 알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자. 그게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사랑에 쏟아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가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이 가하심, 우리도 그 안에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은 베드로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너를 끌고 가겠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고 가신 것처럼 오늘 지금도 우리를 끌고 가신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뻐하시고 주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열심히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따라가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가정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